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또 이 주일의 예배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또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닿는 그런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팬덤, 요즘에 많이 이렇게 젊은이들 가운데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팬덤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팬덤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퍼네믹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 열광자, 광신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와 덤이라고 하는 세력, 범위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이 팬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언제 쓰느냐? 이럴 때 여러분 이 팬덤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사용이 돼요. 특정한 어떤 스타나 연예인들을 열광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여러분 왜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이 모이면 막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막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을 일컬어서 팬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팬덤을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조사를 좀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부터 벌써 우리나라의 팬덤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1970년대 뭐 대단히 유명했던 가수 중에 뭐 남진이라고 하는 가수 여러분 아시죠? 남진 유명하잖아요. 또 90년대에 이르러서 오빠 부대를 일으켰던 그 조용필 나타나면 뭐 난리가, 아마 조용필이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난리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또 90년대가 되니까요, 이 서태지, 제가 이 서태지 때 청소년기를 보냈거든요. 와, 이 서태지 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졌던 그런 어떤 아이돌 이렇게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남진이라든지 뭐 조용필이라든지 서태지 이런 사람들이 이 콘서트를 한번 여러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콘서트를 하느냐? 막 올림픽 이런 뭐 소규모 소극장은 뭐 하지도 못합니다. 이 막 올림픽 주경기장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에 막 꽉 들어찰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또 요즘에 이 K-팝이라고 하는,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K-팝이라고 하는 이 장르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막 확장이 돼가지고 이 문화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그 BTS, 저도 뭐 가끔 TV에 보니까 막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막 전 세계적으로 막 그 BTS만 가기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이돌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트로트도 열풍이 불었어요. 트로트. 그 막 임영웅인가요? 임영웅, 뭐 장민호, 뭐 이찬원,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뭐 나이대도 이제는 구분이 없습니다. 막 40대부터 70, 80대까지 막 이 트로트 가수를 막 나오면은 막 그 표를 사려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뭐 이런 사람들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팬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 팬덤이 형성이 되려고 하면 스타가 있어야 됩니다. 스타가 있어야 되고 그 스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야 이 팬덤이라고 하는 그룹이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려고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7절 말씀 좀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큰 무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무리가 누구를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8절도 여러분 보시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또 9절에도 보니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곳들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지금 모여들고 있는 상황을 말씀이요 7절, 8절, 9절 매절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 당시적으로 예수님은 아마 스타와 같은 연예인 정도 같은 그런 대우를 사람들에게 받으셨을 겁니다. 뭐 지금이야 여러분 TV, 뭐 영화, 뭐 신문 굉장히 많은 매스컴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유튜브에다가 막 넷플릭스에다가 뭐 라디오 뭐 없는 것이 없는. 근데 그 시대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나타나면 어떤 막 핫 이슈가 막 나타나는 거죠. 막 뉴스가 막 새롭게 막 이렇게 막 되는 것.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예수님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몰려져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여러분 좀 보시죠. 지금의 팬덤과 연결지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모여들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왜 모여들었는가? 말씀을 좀 보시죠, 여러분.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들을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들리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병, 육체적인 병이 너무나 힘들어서, 또 귀신 들린 자들, 여러분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무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몰려들고 있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의 육체적 어떤 연약함, 또 어떤 귀신에게 붙잡혀서 어떤 일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들이 나를 찾아오는 이유, 육체적 어려움과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들의 마음과 상태를 예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에 저도 목사인데도 저도 확진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분들보다 조금, 우리 교회 다른 분들 제가 많이 연락을 드려봤는데 제가 제일 심한 축에 속해서 제가 뭐 좀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이분들의 마음을 너무 알겠어요. 이 아프셨고 힘드셨던 마음,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정말 이 힘드니까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분들의 마음, 힘들고 어려웠던 그분들의 그 마음이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저만큼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 몸에 아픈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막 이 고침을 받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그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 영적으로도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 그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라고 하는 이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이 무리만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그룹이 나옵니다. 이 무리 말고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룹은요, 무리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어떤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나오거든요. 그 특징이 뭔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이에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 지금 여기가 자기가 누구예요?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 지금까지는요, 여러분 무리가요 그냥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이 그룹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여기서 여러분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뭐 이름만 불러, 뭐 한준아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부른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부른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내가 부른 거예요.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끝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온지라. 누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른 자들이 나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리처럼 예수님을 그냥 쫓아만 다녔다라고 나온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서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 부르심을 듣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과거의 삶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그 부르심,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나온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나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무리와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또 부르신 이유 두 번째를 보니까 14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왜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들을 함께 불러서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나의 인격이 어떤 것인지, 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상황에 이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가까이 해주면 내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경험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가까운 곳으로 나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속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부르셨잖아요. 나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니? 보내시는 것.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보시면, 여러분 잘 사도행전 말씀 읽으셨잖아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됩니다. 사도가. 근데 사도의 뜻이 있어요. 사도의 뜻은 무슨 뜻이냐?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이 사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말해주고 알려주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예수님이 다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떠나가게 되면 너희들이 남겨지는데 너희들이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지켜라. 그리고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이 말씀을요 사도행전 이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리와는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쫓아오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사람들. 이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의 반대말은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그 반대말은 이런 말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의 반대는요, 사람들이 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을 따라다닐 때는 어떨 때예요? 이 팬덤과 같이 무리와 같이 어떤 사람들을 따라다닐 때는 어떻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게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면 뭔가 내가 힐링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고 예수님의 관점과 시각을 배울 수 있는 세상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뽑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뽑지 않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냥 변변하지 못한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뭐 어떤 능력이나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을 예수님이 뽑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요 갈릴리 어부입니다. 어부. 이 어부는요 그 당시에 있을 때 그 시대상으로 보면 이 어부는요 굉장히 하찮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부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었냐? 세리. 여러분이 말씀 들었잖아요. 세리마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땅에서의 배신자, 반역자로 취급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께 죄인들을 부르시. 유대 사회에서 이 죄인은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서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뭘까요? 저 같으면 좀 괜찮은 사람들 부를 것 같아요. 아니 좀 경제적으로 좀 어떤 여유가 많은 사람들, 또 정치적으로 꽤나 힘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제자를 부르면 여러분 폼 나잖아요. 예수님 좀 폼 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를 않고 지금 어떤 사람들을 부르느냐? 세상에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하찮아 보이는 때로는 죄인,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한번 의문을 가져볼 만 하잖아요. 아니 왜 좀 괜찮고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과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면 훨씬 사역적으로나 하는 모든 일들에 도움과 이익이 많이 될 텐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어떤 사람을 부르시려고 했는지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그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이익을, 내가 어떤 득을 보고자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죄로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 있던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그 이유와 목적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라노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이러한 책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거나 따라다니는 사람은 팬이다. 팬은
스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 그러나 스타에 대한 개인적인 것들은 알지 못한다. 팬은 콘서트장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고 응원을 한다. 그러나 팬은 스타를 진짜로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런 팬이 있답니다. 교회에도 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야?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요하죠. 근데 마치 교회가 콘서트장에 온 거와 같이 열광만 하고 소리만 지르는 팬들이 있다는 거예요. 팬은 여러분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따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만 지르고 열광만 하지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 그것이 팬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책에서 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그들은 따르지를 않을까요? 따르려면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열광만 하고 소리만 지르지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는 부담이 되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기는 두려우니까 소리만 지르며 예수님만을 좋아하지만 거기까지만 하는 그런 모습의 팬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여러분 팬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답니다. 그 착각은 무엇이냐면 뜨겁게 막 열광만 하고 막 소리만 지르면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열광만 하면 그것이 마치 내가 다 헌신하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팬인데 마치 제자라고 확신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자가 묻는 거예요.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교회입니까? 콘서트장입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좋아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좋을 때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정말 그분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오고 있습니까? 그럼 어떠세요? 이 질문, 우리의 가슴을 정확히 찌르는 이 질문,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되냐 이 말인 거죠. 오늘 말씀 열어보시면 16절부터요 제자들의 이름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한 4차례 정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요. 또 마태복음 10장, 또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12명일까요, 여러분? 왜 12명일까요? 여러분 그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그 12지파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 12지파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야곱의 아들들로 이 12지파가 형성이 돼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혈통을 따라서 12지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육적,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기가 원하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면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적인 12지파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다 육적으로 혈통적으로만 형성되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영적인 12지파를 세우시는 겁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확장시켜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씀도 우리가 봤어요. 언제 봤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예수님께서 여러분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 영적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영적인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형성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냥 그저 와서 열광하고 소리만 지르는 팬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보고 쇼같이 그냥 보고 즐기다가는 무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제자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다.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연구표가 있잖아요. 2022년도 표도 있지만 연구표가 있잖아요. 연구표가 뭡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자는 겁니다. 그 제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 제자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로 부르셨으니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갈까를 알려준 제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제자를 부르셨어요. 평범한 사람들, 어찌 보면 세상에 보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가룟 유다만 빼고 여러분 다 촌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거의 반은요 여러분 어부였어요. 세리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부한 사람도 있었어요. 성격이 강한, 베드로와 같이 성격이 강한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분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이 말씀의 시간에 여러분께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팬이십니까? 여러분 무리세요? 아니면 제자입니까? 제자는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2000년의 역사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하늘로 가신 이후에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확실한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세상은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그저 자기와 자기의 가족만,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나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지만 그것에 멈추지 않아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아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그냥 말만 번지르한 그런 제자가 아니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다. 여러분, 그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특권인 줄 알고 우리는 펜과 무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이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제가 여기에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다 아세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에 멈추지 않고 주님이 목적과 이유와 사명을 분명하게 주신 그것을 알고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나의 만족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내가 참 보잘것없다, 연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 다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게 맡기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아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아니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에 합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가 연약할 때도 있지만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제자로 살겠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기도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